시간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를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저를 보실까요? 우리가 10개월여간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나눌 때에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라. 뭐를 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또 우리 지난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던 게 뭐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함께 나눈 간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 또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감동과 비전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 깨달은 바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고, 또 우리가 수련회 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박종태 원사님에게 분명히 비전을 주셔서 제가 그날 들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입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초석이 되고 마중물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자, 딱 한 가지 비결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있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행함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라. 이거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걸 구하는 거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이거 많이 안다고 해서 입는 게 아니라,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했으니 행하는 자들에게 이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산상수훈을 아무리 많이 듣고 심지어 외운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얻을 수 없고, 아무리 큰 비전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비전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오늘 성경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고, 그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뭐만 하여서?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뭐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속이는 거래요. 보세요.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마치 그 말씀이 내 말씀 같고, 자,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말씀은요, 들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행하라고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 이렇게 아주 진짜 꼭 충고하고 싶어서 훈계를 할 때, 야, 너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부모의 정말 사랑을 담아서 말을 했어요. 이거 들으라는 얘기예요, 행하라는 얘기예요? 앉아갖고 2-3시간 잘 들어. 나가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단 3분을 듣더라도, 단 5분을 듣더라도 그 부모의 진짜 마음을 알아서 듣고 뭐 하면? 행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란 결국엔 죽은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2장 17절에 뭐라 말하냐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거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죽은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요, 행하지도 않는 죽은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마치 자신이 산 것처럼 여긴다면 그거 자신 속이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때때로 마귀가요, 성도님들을 말씀 듣는 자리에 둡니다. 내버려 둡니다. 말씀 잘 듣게 합니다. 그래서 귀만 커지게, 그리고 머리만 커지게 만듭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내버려 둬요. 계속해서 귀가 커지고, 계속해서 머리가 커지고, 계속해서 아는 거 많아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커진 귀와 커진 머리로 말씀을 때로는 판단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심지어 때로는 비난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말씀대로 사는 것에선 별 관심 없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 가슴이 뭉클한 말씀, 뭔가 짜릿한 말씀 찾아다니는 겁니다. 때로 그렇지 않나요? 오늘 기도원 가면, 야, 말씀 끝내준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말씀이 그냥 귀에 콱콱 박힌다. 그 말씀 듣는 자리에 잘 들으십시오.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행함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면 사단이 시험을 들게 합니다. 자꾸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자꾸 포기하게 만듭니다. 행하지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듣기만 많이 듣게 만드는 거죠. 결국 들은 건 많은데 행함은 없는 비정상적인 크리스찬들만 끊임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말씀을 안 들었어요?
여러분 외국에 가십시오. 저는 외국에 많이 가봤지만 싱가포르, 미국 뭐 많은 외국에 가봐도요. 새벽 기도 있는 나라 별로 없어요. 새벽마다 우리 권사님처럼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자, 새벽에도 기도하고 때로는 철야로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굶고도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원도 가고 이렇게 기도원이 많은 나라도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때로는 어떤 교회는 365일 철야를 해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단 한마디 말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행했다면 여러분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카톨릭에서 그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을 때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몇 개월 동안에 그 사랑의 물결이 흘렀습니까? 딱 한마디 하고 왔어요. 뭐 해라? 사랑하고 살아라. 난 사랑하고 살려고 이때까지 살아왔고 사랑하다 죽는다 이 얘기 한마디 하고 왔어요. 때로는 그 한마디 말이 삶을 통해 증명이 되니까 사람들이 감동하고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많아서 능력이 아니라 행함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많이 듣는 건 좋은 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일 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얻기까지는 수고하고 힘쓰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저 문 뒤를 열고 저 문 뒤로 열고 나오면 저 문 바깥에 엄청난 금은보화가 쌓여 있어요. 자, 이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경험상 저와의 경험, 저와의 모든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할 때 제가 거짓말하지 않을 거라 여러분이 믿었어요. 믿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깥에 가면 엄청난 게 있다니까요. 지금 금은보화라니까 한 돈이 한 10억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까지 인격적인 관계, 저 사람과의 신뢰를 봤을 때 이 사람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믿었어요. 그래서 그 보물이 내 건가요? 아니죠. 그죠? 일어나서 문을 열고 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내 앞에 둘 때 그게 내 거죠. 결국 말을 듣고 믿는 것까지는요, 우리가 깨닫는 거지. 그건 역사가 아니죠. 결국에 그 말대로,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얻었을 때 그것이 내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보화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감사가 넘치는 것 아닙니다.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행함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요, 리차드 박스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말씀은 명상을 통한 내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하고, 이게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때로는 새벽 기도 시간에, 때로는 여러분이 큐티 시간에 말씀을 명상하는 이 내적인 실천이 있어야 되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근원입니다. 시작이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참된 무엇을 통해? 순종을 통해 외적인 실천이 있어야 된다. 내적인 실천만으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된 순종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외적인 실천을 이루어갈 때에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과 실천이 함께 가지 않으면 참된 성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무엇으로?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뭐 해버린다?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자, 이걸 거울의 비유를 들어서 야고보가 설명하는데 이겁니다. 자, 거울을 봤는데 여러분 얼굴에 막 여기 뭐죠? 그 더러운 게 막 묻어 있는 걸 봤어요. 여기 막 묻어 있는 걸 봤어요. 이제 내가 외출을 해야 되는데 거울 속에서 내가 막 여기 뭐 묻어 있는 걸 봤어요. 자, 묻어 있는 걸 본 거는 봤죠. 자기 현실을 알았죠. 깨달아 알았어요. 아, 내가 이게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 잃어버리고 나가요, 그냥. 그러면 거울 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안 봐도 상관없지. 왜 봐놓고 자기 얼굴에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알고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고 자기 모습이 어땠는지 잃어버리고 또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거울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똑같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 고백했듯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도를 통해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잃어버린다면 이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겁니다. 거울을 반 의미가 없죠. 말씀을 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잘못을 깨닫긴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실천은 외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자기 삶에 기도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 알아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때론 내 삶에 말씀이 메말라고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또 누군가를 향한 내 섬김과 헌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런데요, 외면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고의로 잊어버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을 속입니다. 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게 두려우니까 자신을 속여버립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때 이런 유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짧죠? 예, 은혜 받을 줄 믿어요. 예, 오늘 마지막에 25절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뭐냐?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성경 어디에도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한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기반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의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또한 율법의 저주에서 온전케 하는 이 율법의 말씀을 이 율법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자는 듣고 뭐하는 자가 아니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하는 자냐? 듣고 실천하는 자가 진짜 자기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역사를 이루는 자다. 자, 그런 사람에게는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냐? 뭐가 있으리라? 복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분명하게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나온 그 부자 청년을 보시고 저 보세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 짧게 전할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얘기합니다. 계명 지키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예수님 앞에 대답하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계명을 내가 지켰습니다. 근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물어봐요.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살인 안 했고, 간음하지 말라 해서 간음 안 했고,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도둑질 안 하고 율법대로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나를 따르라. 뭘 해야 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 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하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내가 이제까지 지킨 율법은 지키는 흉내를 낸 거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바라주기를 하는 마음에서 네가 지켰던 거다. 그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부족하다 아직은.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팔아 진짜 진심이라면 정말 난 사랑하고 정말 제자 되고 싶다면 너 그거 정말 진심이냐? 그러면 너 실제적으로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 누구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이 뭐라고 되냐냐? 그러면 너 진심인 걸 내가 알겠으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적당히 가질 거 다 가지고 위선적으로 제자도 되고 싶고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싶고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다 유지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그 애매모호한 지점에 서 있지 말고 사도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냥 따랐던 것처럼 너가 정말 따르려면 너 적당히 뭐 하지 말라 했던 거 그거 지키는 거 말고 해라. 네 가지고 있는 거 진짜 다 파고 와서
그리고 와서 따라 왜 위선적으로 적당히 그런 척 따라가고 싶은 척 너가 그렇게 연기하냐 얘기하시는 거죠. 실제적으로 도전하죠. 실제적으로 도전하니까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청년이 뭐가 많으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근심합니다. 고민하죠.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그의 중심을 말하자면 따르고 싶었던 거예요?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엄밀하게 그의 중심은 때로는요, 여러분, 제가 그런 예를 들잖아요. 아내한테 내가 당신 사랑해. 정말 사랑해. 364일은 사랑할 텐데 하루만 저 옆집 여자가 너무 불쌍하니까 하루만 저 여자하고 살다 올게. 364일은 당신을 사랑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364일 당신과 함께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아내가 자고 있을 때 언제 갈지 몰라요. 그 마음은 이미 나눠진 마음이죠. 그 마음은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보세요. 2000년이 지난 지금 당대의 기준으로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었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기록한 마태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람들한테 떵떵거리고 많은 사람이 알아줬고 많은 사람에게 군림했던 부자 청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당시에는 그가 유명한 자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가 무명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팔복을 추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와 기도와 절제를 실천하고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삶으로써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되라 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입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은 듣는 걸로 열매는 절대로 맺지 못합니다. 들은 대로 여러분 안에 마음에 감동된 단 한 가지라도 행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의 문제인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많이 아는 자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 만큼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진짜 맺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말씀으로 함께 나눴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행하는 교회 진심으로 되기를 원합니다.